예, 하나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63번 성령 감림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을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기울이 영원히 그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많은 소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소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준수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신란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포커스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 모든 것을 중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정말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격려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국이 지금 서서히 지금 문을 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문을 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각 교회들이, 각 비즈니스들이 완전하게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준비를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포맷을 작성한 다음에 우리가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오픈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지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케어하며 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종이 당신의 말씀을 들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할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시정을 당신께 아뢰며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부터 8절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감림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요, 요즘에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길거리에서 마켓이나 또는 그 매장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코스트코에 가시면요, 매장 밖에서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저 역시 약 3주 전에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3주 전에 어느 날 홈디포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줄 섰더라고요. 저도 줄 서서 약 3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30분 정도 서 있으면서 마스크를 하고 서 있었는데 제 앞에 있는 사람들, 제 뒤에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집에 가더라고요. 근데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린 사람들은요, 그 매장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LA 카운티가 상당히 힘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지금 LA 카운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벌써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요, 그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LA 카운티를 떠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만 이 시간은요, 금방 끝날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상황이 호전될 겁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저는요, 요즘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삶 가운데서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 생활을 했습니다. 다른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갔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마음이 슬펐어요. 마음이 슬펐어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명을 잃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갔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도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가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너가 사명을 이뤘는데 다시 사명을 갖고 다시 돌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순간에 또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가 다시 모였기 때문에 다시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요,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아직 그들이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너희는 곧 얼마 안 있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은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몇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아주 짧게 간단하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물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물이 우리의 몸을 씻기듯이 우리의 죄가 씻기는 거예요. 물세를 받을 때 우리의 죄가 씻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지시하시고 우리의 삶을 안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그 지시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우리의 악을 줄이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리스도로 조금씩 닮아가는 그런 과정, 또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물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들이 목회를 또 그들의 사역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거 직접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직접 경험했어요. 예수님이요, 자신의 공생애를요, 바로 시작하기를 원했었어요. 예수님은요, 아마도 자신의 공생애를요, 바로 시작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은요, 허락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예수님을요, 이끌고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은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로 데절트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거기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금식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준비한 거예요. 자신의 공생애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자신의 사역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그곳에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3년 동안 그 공생애 하면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의 가르침과 지시에 따라 행동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는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맘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기를 그들은 기다렸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들이 혀가 갈라지고 그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밖에 나갈 준비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날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했는데 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다릴 때,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그 지시를, 가르침을 우리가 따를 때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효과적인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가르침을 무시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무시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교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분란 일어나고 서로 삿대질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거예요. 열심히 하지만 그 가운데 상처가 있어요. 시간을 내서 일을 하지만 항상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요, 성령을 따라가면요, 우리가 항상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가르침과 그 지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이것은 제약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요,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성급하게 조급하게 일을 하면요, 때로는요 우리가 그런 성급함이, 조급함이 우리의 일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자 알빈 타플러가 Future Shock이라는, 그 미래 충격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요, 알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의 미래는 빠름과 느림의 시대로 구분될 것이다. 과거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그런 시대로 구분되었는데 이제 우리의 시대는 빠름과 느림으로 구분될 것이다. 그리고 빠른 것은 항상 이길 것이다. 그리고 느린 것은 항상 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지금 우리의 세계는요, 매일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런 속도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지금 막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디지털 시대예요. 예. 옛날에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잖아요. 지금 디지털 시대예요. 얼마나 빠릅니까? 요즘 사람들요, 기다리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다리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 사람들 여러분 인터넷 쇼핑 많이 하잖아요. 인터넷 쇼핑 많이 하죠. 그리고 그 인터넷 쇼핑이 얼마나 받아들였는지 배송이 배달되는 것이 진짜 빨라요, 여러분. 아마존에 주문하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이면 그 물건이 도착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배송이 빠른 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인터넷 쇼핑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저도 한번 아마존에서 물건 주문했는데 전혀 내가 주문하지 않은 것이 왔어요. 내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이 왔어.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리턴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막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는요, 때로는요,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 가운데 우리는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서두르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당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피해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요, 실로라는 지역에 진을 쳤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걱정됐습니다. 뭐예요? 블레셋 군대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센 거예요. 너무너무 큰 군대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부탁합니다. 사무엘 제사장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실로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입니다. 당시 사무엘이 있었던 곳은요, 이 실로하고 약 7일 정도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바로 그 요청을 받고 바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그 실로에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이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제사를 집도할 수 있겠다. 사무엘이 늦었으니까 내가 이 제사를 집도할 수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직접 이 제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큰 잘못된 거예요. 당시에 제사를 집도하는 사람은요, 제사장,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도할 수 있었어요. 이 제사가 거의 마칠 때쯤에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사울이 제사를 집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하는 모습 보고 사무엘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면서 사울은 막 꾸짖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도 화가 났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한 그 사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결국 버리시기로, 버리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 한 번 실수 때문에, 기다리지 못한 그 한 번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요, 우리의 조급함이, 우리의 성급함이, 우리가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일을 망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급한 가운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고를 쳐요. 너무 성급하게 일하다 보니까. 그럼 사고 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탁해요. 하나님, 내가 사고 쳤습니다. 내가 문제 일으켰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었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사고 치면 그 사고 친 거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뒷감당 하시는, 뒷처리 하시는 분입니까? 청소부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요, 항상 주님의 일을 할 때, 또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좀 기다리는 마음.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주시는가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다림으로 인해서 축복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잘 기다려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많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많은 자손은커녕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요, 자식 하나 없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끝까지 참았어요. 기다렸어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을 중심으로 해서,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은 많은 자손을 얻게 되었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살면서 삼촌 라반으로부터 많은 속임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부당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이 야곱은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는 큰 부자가 돼서 많은 동물과 많은 그런 그 종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금이 환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참 미워했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요셉을요, 그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죠. 또 심지어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끝까지 참았어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결국에는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고 쓸쓸한 세월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광야 가보세요. 광야에 집 하나 탁 달랑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곳에서 40년을 사는 거예요. 화려하게 살았던 그 왕자의 그 생활을 다 잊어버리고 목동으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그 40년을 기다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짧은 저의 간증을 들려드릴게요. 제가 약 18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마치면서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가서 제가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비자 인터뷰를 신청했어요. 그 비자 그 인터뷰가 한 2, 3주 후에 잡혔어요. 제가 그 비자 인터뷰를 기다리면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큰 사고가 터졌어요. 그 인도네시아에만요, 여러분, 그 발리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어요. 발리 섬 아시죠? 아주 아름다운 섬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어요. 어느 한 호텔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 거기 수백 명이 되는 그 호주 젊은이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죽었어요. 인도네시아 발리하고요, 여러분, 호주하고 참 가까워요. 비행기로 한두 시간, 2시간,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호주 사람들이 인도네시아 그 발리로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근데 그걸 노리고 거기에 폭탄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폭탄 테러 다음에 인도네시아 전체에 동시다발적으로 막 테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요, 미국 대사관이요, 문을 닫더라고요. 미국 영사관이 문을 닫더라고요. 나는요, 앞으로 일주일 후에 이제 비자 인터뷰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대사관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를 어떻게 해? 황당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이 대사관이, 이 엠버시가 문을 열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저 그때 많이 실망했습니다. 제가 그때요, 어떻게 생각하지 아십니까? 야, 이건 내가 하나님께서 미국 가는 것이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서 저는요, 호주로 갈까? 아니면 영국으로 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저는 미국에 못 오고요. 거기서 한 2, 3개월을 인도네시아에 있었습니다. 근데 2,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국 대사관이 오픈을 하더라고요. 대사관이 오픈하더라고요. 여러분, 3개월 후에 대사관이 오픈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인터뷰를 해가지고요, 비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때 3개월을 못 기다렸어봐요. 제가 호주 갔어봐요. 제가 영국에 갔어봐요. 저는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못 만나요. 그죠? 저는요, 아마 호주, 아마 어느 교회에서, 아마 영국 어느 교회에서 아마 목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리니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때로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언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제자들은요,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다렸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됐어요. 이제 그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그런 목회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힘든 거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인내하세요. 견디세요.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우리 미국 분들은요, 미국 예배 오픈하지 않는다고 막 컴플레인해요, 저에게. 그런데 저는요, 이 예배를 오픈하는 것보다, 본당을 오픈하는 것보다, 저의 먼저 그 프라이어리, 그 임무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매뉴얼을 작성할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손세정제부터 화장실 사용하는 것부터 사람들 어떻게 앉을 것인가, 그런 매뉴얼을요, 인스트럭션을 완전히 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태스크 포스를 만든 다음에 우리가 그때 이제 다 지킬 수 있는다면 그때 우리가 교회 오픈할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우리가 금방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면요, 하나님의 축복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또 성령의 그 영감 가운데, 성령 지식 가운데 생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성전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가 각 처소에서 우리의 집에서 예배에 가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어느 교회에서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곧 다시 모이게 될 텐데 그때 모일 때는 우리가 서로 감사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서로 사랑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 그런 귀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생일 맞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잔 장로님이 내일 생일이에요. 내일 생일. 근데 아마 잔 장로님 제가 연세가 몇이 된 건 제가 무례한 질문이기 때문에 안 물어볼게요. 근데 아마 장로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온 나이들 가운데서 아마 올해가 가장 슬픈 생일이 되지 않을까. 그죠? 왜냐하면 식당도 못 가잖아요. 그죠? 식당 문 다 닫았잖아요. 뭐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우리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장로님에게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노래 한번 불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번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현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좋은 장로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생명 주시고 또 예수 믿어서 영생 얻어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늘날까지 저들을 지켜주셔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평강 주신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에 아무쪼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신령한 복을 주시며 건강의 복을 주시며 또 물질의 복을 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가족과 자녀선들에게 화평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모든 축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이 다 새해에는 이루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의 형편을 이 정원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크신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모든 은혜를
그 종과 그 모든 가족 식구들에게 내려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들,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집에서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